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부활의 은혜를 입읍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마가복음 9장 31절에서도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33절, 34절에서도 세 번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이렇게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사건은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마가복음에서 세 번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이 은혜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사건은 다른 종교가 따라할 수 없는 기독교의 진리라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또 조그만 회사에 다닐 때에 회사에서 그 회사 이렇게 사지를 이렇게 좀 신문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때 저희 집사람이 그 신문에다 기고를 했었는데 이 편집하는 사람이 진리와 진실을 분별을 못해 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진리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원고를 냈는데 진실로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또 그 신문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화를 내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진리와 진실은 다르지 않아요.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요, 다른 종교에서 따라할 수 없거든요. 그게 왜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기 때문에,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다른 내용도 다 이 두 가지 진리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이 두 가지 사건을 제거하려고 하는 또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사건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고 그대로 성취됐기 때문에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생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인류 구속을 위한 자발적인 대속의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주장하냐면요, 예수님은 우연히 로마 정치적인 또 적으로 희생된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대해서는요, 성경의 제자들이 지어낸 이렇게 신화라고 적인 사건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요, 기독교의 핵심이 빠져버리고 또 이 구속사의 핵심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바로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종교 통합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의미를 갖고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성경 66권을 통해서요, 영세전 그리스도를 설명하셨고 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해받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또 설명하신 것이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은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각인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이 아마 논리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잘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똑하고 사고가 논리적인 사람은요 이걸 안 믿으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냐고 이렇게 반문하거든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은요 믿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 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 성전을 헐을 때에 예수님이 사흘 만에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는 그 말로 들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고 이렇게 반문하잖아요. 그러다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만인에게 이제 성전을 이렇게 또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에 바로 성소의 지성소에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사장들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수가 있는데요. 예배할 수 있어 이렇게 또 모든 성도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성취하신 증거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요 우리 인간에게 임할 재앙과 사탄의 권세와 지옥 배경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믿어지면은요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이 받았던 시대적인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몇 가지의 대한 답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근본을 알지 못하면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와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또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존재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짐승들은요 예배 안 드려도 되거든요. 너무 심하게 말하면요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은 예배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더 심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포기하고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엄청난 지혜와 권세를 주시고 또 예배 때 지혜의 축복을 받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걸려들었잖아요. 에덴 동산에 출현했던 이 사단은요, 뱀을 이용해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를 받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는 신분의 축복과 권세를 다 빼앗기게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요, 이 사단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어 가지고요, 바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만들고 또 내 생각, 내 주장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게 바로 저주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매일같이 임마누엘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아담과 하와가 대표자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에 유혹되어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그때부터 인간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마귀의 자녀의 신분이 되어져서 사탄의 운명에 또 묶일 수밖에 없도록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6가지 운명이 바로 그 배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사와 세계 역사를 보면은요, 아무리 훌륭해도요, 하나님 없는 인간은 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강대국은요, 노예가 되고 사단의 포로가 되고 또 강대국이 속국이 되고 흩어져 유랑민족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또 믿음의 본으로 모델로 보여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믿음의 역사를 보고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아무리 훌륭해도 마귀가 만들어 놓은 6가지 운명과 팔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한 가지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이 인간이 망하지 않도록 복음의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죄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를 끊고 살 길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김씨 후손으로도 안 되고 강씨 후손으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아담의 후손으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서만이 해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은요,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데 바벨론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때에 너희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예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제사장이 되셨고 또 참 왕이 되셨고 참 선지자가 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요, 구약 시대는요, 여러분, 송아지나 양의 피, 염소 피로도 죄 문제를 해결받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요, 이삭 대신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또 바르고 애굽에서 해방되었지 않아요. 그런데요, 신약 시대는,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요, 우리 인간의 원죄 문제는요, 송아지 피로도 해결이 안 되어지고 염소 피로도 해결이 안 되어지고, 그리고요, 이 비둘기 피로도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송아지 피로도 아니하고 염소 피로도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하셨다고. 대제사장의 피로만,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셔서 그 피로 해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피를 온몸에 아무리 발라도요, 해결이 안 되어지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있거든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어렵게 하시지 아니하고 간단하게 주셨습니다. 바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면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출생까지도 예언되었던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사실대로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요, 받는 축복이 있는데요, 어떤 축복을 우리가 받냐면요,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면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권세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또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증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요, 초대교회가 모든 환경을 초월했던 그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모든 환경에 또 속지 마시고 초대교회가 받았던 이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지 못하도록 금정령이 내려졌고 또 금정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다락방에 모이게 되면은요, 구속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마가다락방에 모이게 되면은요, 또 사형을 시키고 사회생활이 단절되고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마가다락방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 정부로부터 250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되고 제사장들과 또 유대인들로부터요, 이렇게 또 가죽옷을 입혀가지고요, 짐승에게 핥히고요, 화형을 당할 정도로 또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에
때로는 어려움도 오게 되고 따르는 시험도 오게 되지만 그 환경에 속지 마시고 담대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도요, 두려움 대신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 봅니다. 오늘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앞서 가시니까요,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요,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것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앞서 가신 그 사실을 보면서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직관력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직관력을 지니고 있었던 제자들은요,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고 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물론 제자들이요, 이처럼 예수님이 죽으심과 관련해서요, 두려워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사실만에 집착하고 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믿음 생활하면서요, 때로는요, 마음에 평안이 없고 또 염려가 찾아오게 되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살면서 세상에서 담대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요, 때로는요, 아무 근심 걱정할 것이 없는데 슬그머니 흑암이 덮칠 때가 있거든요. 흑암이 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생각하면은요, 뭔가 마음이 불안하게 되는데요, 교회를 생각할 때에, 가정을 생각할 때에, 미래를 생각할 때에 그걸 보면은 불안이 찾아오게 되거든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육을 이뤄 나가실 것이라는 이런 100%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살짝이 출장 갔을 때에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도 보면 내가 목회를 끝나고 나면은 무엇을 해야 될까,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거 생각할 때 분명히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어둠이 끼게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게 원인이 뭐죠? 바로 불신앙에서 오는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핍박과 박해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믿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두려움 대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어찌하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 때에도 다시 살리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말씀하셨지 않아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또 다시 살리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걱정할 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도 보게 되면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거할 처소를 위해서 먼저 올라가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내가 너희 거할 처소가 준비되면 다시금 너희에게 재림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두려움의 모든 원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죽음조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 두려움의 원인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사망아 너의 쏘는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요 잠언서 28장 1절에도 보면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또 그러니까요 이 악한 사람들은요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바로 또 지나가는 순경만 봐도요 경찰만 봐도 도망가지 않아요. 그러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랬거든요. 모든 문제와 사건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담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환경 속에서 속지 마시고 담대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매일 언약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언약이 분명해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생기면요 결정을 빨리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힘든 일이 생기게 되면 내 생각, 내 방법으로 돌아가고 인본주의 쓰게 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실패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다릴 때인 것이 때로는요 우유부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려면은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이번 2026년도 원단 메시지에서도 보게 되면은 너희가 성령의 인도받기를 위해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의 시간을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집중의 시간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찾아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약이 확실하면은요 이제 도전하게 하면 되거든요.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가 확실하다 하면은 바로 믿음이 왔다면은요 우리가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도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성취된 말씀을 붙잡고 응답의 흐름을 따라가고 그러면서 777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로 도전하게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로 도전하면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이 맞고 언약 안에서 또 우리가 새 가족을 도와주고요 진짜 렘넌트를 도와주고 지역의 영적 싸움에 도전하면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체험하는 시간표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22절의 말씀처럼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환경에 속지 마시고 오히려 그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저와 여러분은 약한 것 같지만 우리를 통해서 천명을 이루시고 우리 약한 자를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강국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인된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가 속히 이루어지는 이런 응답을 누리는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갈 수 있도록 세밀하게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매시 매사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편집되고 설리게 되고 디자인되어져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렘넌트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